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우리는 교회 달력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3월 마지막 주일 31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데, 그래서 전통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는 특별히 금요일 날 하루라도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자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도 좋아하는 음식, 사탕 이런 거를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좋아하는 그게 고기도 별로 없었는데 고기 먹지 말고 이제 이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이제 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교회 절기를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래도 흩어지기 쉬운, 잊어버리기 쉬운, 세속화되기 쉬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좀 기억하자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건상 그런 거 못 하는데 그때까지 좀 기억하시고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년에 2번 하신 것 같았는데 부활절 때 성찬식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니까 그것도 한번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과 사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오셔서 예배 나누게 되어서 경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따 설교 마친 다음에 잠시 나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의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여섯째 날 기록입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섯째 날의 구조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오늘 메시지인 창조 기사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는데 어두움으로부터 나누사, 그러니까 빛을 어두움으로 나누었으니까 공간적인 생각으로 빛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빛을 만드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행위보다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냐를 기억해야 6일 동안의 활동을 다 나누사. 그래서 둘째 날도 전체에 가득 차 있는 물을 아래 위로 나누사 중간에 하늘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나누사. 셋째 날에는 아래에 가득 차 있는 물을 한쪽으로 미르사. 거기 나누사라는 말은 없지만 비슷한 개념이지요. 물을 한쪽으로 모으사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에 채소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3일 동안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빈 공간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을 담는 해, 달, 별을 넷째 날에 만들어서 하늘에 두시고 둘째 날에 만드신 하늘에는 다섯째 날에 새를 만들어서 하늘에 채우시고 또 마찬가지로 둘째 날 만드신 바다에는 또 다섯째 날에 연결되는 다섯째 날은 바다에 물고기를 두어서 바다를 채우시고 셋째 날 만드신 마른 땅에 살 가축과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절차를 따라서 첫째 날 3일과 둘째 날 3일이 연결되는데 그것을 점진적인 전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 형태로 창조 기사를 이제 쓰셨어요. 근데 우리 첫 번째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기록한 창조 기사의 언어를 봤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나머지 3일에도 무엇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무엇을 만드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패턴이 거의 6일 동안 반복이 되지요. 무엇이 있으라, 무엇을 내게 하라, 예를 들어서 3일째 날 땅은 채소, 식물을 내게 하라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만드신 것에 이름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이 언어의 특성 왕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종류의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어디에 가냐면 넷째 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이게 넷째 날이에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이게 첫째 날과 관계되는 거죠. 빛을 어두움에 나누게 하셨으니까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 달, 별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해, 달, 별아 하늘에 있어라가 끝이 아니라 해, 달, 별을 만드신 목적을 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로는 낮을 성경의 옛날 말로는 해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고 밤은 달과 별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어떤 종류의 언어인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시간을 정하신 거죠. 시간의 한계를 낮, 밤, 계절의 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광명체들이 하늘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는 땅을 비추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보는 그 현상이죠. 해가 빛으로 이 땅을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또는 비추게 하라라는 말을 다른 지금 읽는 데서는 다르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두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땅을 비추라, 해가 땅을 비추라는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죠? 근데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한다는 우리에게 이런 말 안 써요, 그죠? 해가 낮을 다스리게 하고 밤은 달과 별이 다스리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대어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여긴 또 비추게 하시며 그랬는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비추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라는 말을 혼동해서 쓰세요. 다시 말하면 비추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다스리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말하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그 방법을 보면은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느냐? 그 형태가 해를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땅을 비추게 하셨는데 그 비추게 하신 목적이 낮과 밤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패턴하고 똑같아요. 생육하고 땅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사람을 그냥 이 세상에 있게, 그냥 없던 것을 있게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내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노니 그냥 그 세상에 존재만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네가 거기 하늘의 세상에 살면서 땅을 정복하라. 이것 우리가 잘 안 하는 말이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앞에 있는 빛을 만드신 것과 동일한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세요. 이걸 뭐라고 붙일까? 어떤 종류의 언어예요? 만드신 목적을 염두에 두신 종류의 언어죠. 그래서 영어로는 functional 그러는데, 그래서 한국말로 직역하면 기능적인 언어죠. 목적을 둔, 목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드시면서 염두에 둬보세요. 이따가 설교 끝에쯤에 이제 우리 다릴 텐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거 한번 염두에 둬보시겠어요? 해, 달, 별, 하늘, 마른 땅, 바다, 온갖 종류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뭔 생각이셨을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거 억지로 하신 게 아니실 테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셨을까? 또 이렇게 목적을 두시면서 만드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왕의 언어와 기능적인 언어를 가지고 창조기사가 쓰였는데, 기능적인 언어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대의 기능적인 언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키보드가 작동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 어떻게 동영상이 찍히고 어떻게 유튜브에 올리고 연필은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과학적인 이제 그런 기능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창조기사가 말하는 기능은 이게 3,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문화가 이집트 문화예요. 그리고 그때는 다신교 문화예요.
모든 것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동물들, 식물들도 우리가 말하면 영성인데 그게 경배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빛을 가지고 있는 태양과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물, 강이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뚜렷한 잘 살게 해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태양과 물, 강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내가 만든 창조물이다, 물도 내가 만든 창조물이다 하시면서 그 태양을 이 창조주는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해로 낮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라. 그러니까 해는 뭐예요? 시간을 가늠하는 도구고 계절을 알게 하는, 그래서 그때 삶의 수단인 농사를 짓는데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기와 시간을 나누는 도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태양이 낮을 주관하게 하라,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것은 과학적인 의미의 기능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의 기능이에요. 누가 참된 창조주고 누가 참된 이 세상의 주인이냐를 가늠하는데 창조주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종교 안에서 태양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이런 것들을 잘못 알아서 신으로 섬기는데 이건 다 내가 만든 거야. 이런 것들로 삶의 시간과 절기와 낮과 밤을 나누게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그것들로 자기가 만든 것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인 기능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능. 그래서 창조기사의 언어처럼, 이 왕의 언어처럼 무엇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사실은 이 한마디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무엇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라는 말씀 읽으면서 또 그게 반복되면서 이분이 정말로 참신이요 이분이 유일한 창조주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주장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 정점이 사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이거 우리로 하여금 창조기사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냐. 첫 번째 레슨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누가 주인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너희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할 거냐? 깨달아 보라, 그 얘기입니다. 창조기사를 쓴 배경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이집트 문화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시키신 큰 기적을, 무시무시한 히브리 신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구세주 신, 히브리의 신이 어떤 신이냐? 창조하신 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인들은 구원하시는 신 하나님을 먼저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더 밝히 보여주시는데 내가 사실은 힘만 센, 그래서 이집트 신들을 이긴 힘만 센, 많이 있는 신들 중에서 그 중에 힘센 신이 아니라 내가 유일한 신이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서하고 똑같아요.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혹시 시간이 날 때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가지고 성경을 몇 번 읽은 다음에 신이 이런 신이구나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렇게 살면 망하는 삶이다. 아니 이미 망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이다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에게 먼저 우리가 다가간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오셨죠. 우리를 만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세주로 먼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종교를 갖게 됐어요. 내게 유익하니까 내가 종교를 잡은 거고, 내게 유익하니까 구원시켜 준다니까 예수가 필요했던 거지, 내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게 옳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와서 보니까 큰 그림에 있는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사실은 창조주였구나로 이야기가 넓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의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조기서는 다만 이 세상에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없던 것을 있게 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창조기사 맞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게 창조예요. 근데 3,500년 전에 쓰여진 창조기사의 이슈는 그거와 강조점이 달랐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자, 요한이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도 태초예요. 우리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를 이야기 안 하면은 기독교가 설 수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여기는 이 지은 바, 창조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요약을 하기를 무로부터의 창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창조는 무로부터, 없는 곳으로부터 존재하게 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없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만드셨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오히려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크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로 시작해요. 지금식으로 읽으면 마치 거기 땅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목적은 없던 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만들어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다로 우리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말 참된 창조주고 누가 정말 참된 주인이냐는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물이 중요해요. 여기 물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물의 의미가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수면, 물이잖아요. 수면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 상징해요? 혼돈과 공허와 깊음, 흑암과 깊음이에요.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계관 속에 3,500년 전에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물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게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욥기 38장 한번 가세요. 혼동되고 있는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혼동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너 나랑 한번 생각해 볼래 하시는 거예요. 어디부터 가냐면은 4절,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없는 거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주 맞지 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거 없던 것부터 있는 것을 만든 게 창조다.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사고 방식이 누가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너 누구 말 들으는 게 옳아 그 말이에요. 땅의 기초를 내가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거 다 아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물은 바다는 가두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1절 창세기 1장 2절하고 더 읽을까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 보세요. 흑암이라는 말 앞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단어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으로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무엇의 한계를 정하였다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의 한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네가 생각을 해봐라. 근데 물은 흑암과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이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치지 말라, 그 한계를 정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니네들이 무서워하는 물의 공포를 막은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려주었느냐?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한 장 전체 그리고 한 장 이어서까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볼까요?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보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곳, 그게 여기 바다 밑이란 말이죠.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것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것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너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 세상을 지었느냐보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것을 읽는 히브리 사람들은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는 이슈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를 깨달아 아는 거죠. 우리는 그 반대로 가는 거고, 세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면은 창조 기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창조 질서, 창조 원리를 우리가 생각 안 하면은 이 세상의 삶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더욱이 구원이 뭐 하는 거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저에게 수업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이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을 어둠으로 나눴다 그랬죠. 우리 지금 보는 빛이 그 빛하고 같은 빛이었을까요? 다른 빛이었을까요? 다른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날 만드신 빛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빛하고 달라요? 다르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사는 거지. 다르다면 다른 세상에 사는 거. 거기 있는 물하고 우리가 만지는 물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이 아니고 딴 세상에 살아요. 거기서 만든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우리가 물론 죄인이 됐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down to earth한 실질적인 창조 기사의 개념을, 세상이라는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질문이
왜 우리는 이 빛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빛을 세게 만들어 갖고 빛이 안 망가지고 지금까지 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빛의 원리를 지금도 붙잡고 작동하게 하심으로 지금도 빛이 있다.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두 번째요? 권사님, 또 다른 질문, 비슷한 질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생명에 대한 축복, 동물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나중에 만드시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와요? 우리에게 작동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이만큼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증거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복이, 창조 원리가 지금도 작동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뜻하신 것처럼 사람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닭은 닭 종류대로 지으시고, 여우는 여우 종류대로, 여기 아까 읽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지으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원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것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창조와 섭리 그래요. 그 창조해 놓으시고, 자 이제 다 만들어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지, 이제 한번 잘해봐가 아닌 거지요.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빛이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어 놓으면은 이제 얘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자녀 교육시키고 옷에 입고 밥해 먹고 비즈니스하고 레스토랑 운영하고 병원하고 저는 설교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이라는 것,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유혹, 이렇게 우리는 세상적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곧바로 이어서 나쁜, 악한, 죄악된 이런 연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된 원래 죄 없는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세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드신 다음에 7번씩이나 좋다 마지막엔 심히 좋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세상적인 것 그러면 나쁘다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원래 좋은 거예요. 얼만큼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7번 좋다 하신 거.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기록은 역사적인 전개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된다고 그랬죠. 원래 이렇게 좋게 만들어졌던 것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망가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혹된 악한 결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악하였던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지금도 작동하듯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 형상이 너희를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내 뜻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먹고 사는 일, 일하는 거, 그게 보험을 받은 거든지 동물을 고치는 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작동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원리들을 내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알아갖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활용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작동하기를 원하는 그 방식,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찾아내어서, 예를 들어서 물은 위에서, 무거운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그 반대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살고, 그 왜 그래요? 이게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원리를 심어 놓으셨다, 그 말인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찾아내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활용해서 이웃 사람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유익하게 하는 게 사람의 활동이고, 그게 학문이고, 그게 노동이고, 그게 일인 거지요. 그리고 또 중간에 지금 창조 기사 읽는데 우리 한 달쯤 전에, 한 2달쯤 전에 구원은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께 화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물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 전체예요. 이 세상 전체를 이렇게 잘 만드시고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맡은 바 일을 죄를 선택해서 해서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 결과 세상이 망가져서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은 황폐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게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세상 만물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구원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나가는 기독교의 복음은 창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창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악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원리가 이 세상적인 것을 내가 지혜를 찾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원리를 우리가 찾아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작동하는 하나하나 어느 것도 창조 세계에서 벗어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창조 개념이 있는,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두신, 특별히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니네가 이제 기가 막히게 내가 잘 만들었으니 나가서 내 대신 세상을 다스려봐 하시면서 두신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대를 염두에 둔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회복해 가기 원하신다면 물 마시든지 음식을 먹든지 하는 사소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이고 음식 먹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면은 당연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소중한 거는 우리가 시간 가장 많이 지내는 직업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걸 신약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는 뭘 염두에 둬야 해요? 네가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고 있는 네 직업은 근데 어떻게 할 건데? 그건 그냥 세상적인 일이니? 먹든지 마시든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단이라면은 직업 활동은 그보다 엄청 더 소중한 거죠. 목사는 조금 쉬워요. 다 믿는 학생들 다 잘 믿고자 기독교 학교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걔들 가르치는 거, 신학 가르치는 거 잘 가르쳐서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마치십시다.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좋은 창조입니다. 좋은 창조. 우리 머릿속에 창조 세계, 세상 그러면 지금 이거 여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나중에 망가졌어요. 근데 원래 망가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란 거지요. 좋은 것,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좋은 게 있어야 망가진 게 뭔지 말할 수 있어요. 좋은 게 없는데 망가진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빛은 어두움과 섞이지 마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것을 아니까 거기에 거슬려 사는 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 나중에 성경이 우리를 정죄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 원리가 없으면, 창세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기사가 없으면 3장부터 나오는 죄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왜 죄가 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구원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선한 창조, 좋은 창조예요. 7번씩이나 좋다 그러셔서, 왜 7일일까요? 7일 동안에, 6일 동안이라고 7일 동안의 창조, 7일 동안의 창조 기간 안에 6일 동안 활동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왜 7일 패턴일까요? 그리고 왜 7번 좋다 그러셨을까요? 그 우연은 아니겠지요? 그 당시의 풍습으로 7은 온전한 숫자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방 민족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대한 왕들이, 우리 서사시라 그러나요? 그땐 책이 없으니까 왜 돌에 깎아서 비문 새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게 대부분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또는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렇게 큰 영토를 넓히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를 쓰면서 7단락으로 써요. 7챕터를 써요. 7북으로 만들어요. 7개로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당시에 있었던 아주 파퓰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쓰면은 7챕터로 썼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그게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니까, 이 당시에. 그래서 7은 온전한 숫자예요. 꽉 찬 숫자예요. 무엇을 설명하기에 완전한 숫자예요. 7번 좋았다 그 얘기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게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는데, 좋았더라, 어떤 의미로 좋았더라였을까요? 보기 아름다워서 좋았더라 그랬을까요? 굳이 아름답지 않았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아름답다라는 말은 없어요.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더라? 보시기 흡족했더라.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작동했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만 만드신 게 아니라, 존재를 위해서 없는 걸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죠. 태양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너희들이 태양을 보고 시간을 알고 절기를 알고 계절을 알잖아.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기능적인, 종교적인 기능이 있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근데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사람으로 하여금 내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창조 원리가 마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7일째 볼 거예요. 그럼 7일째에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좋았다 사람 만드시곤 정말 좋았다 그러신 거거든요. 그 여기가 기준이에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하고 오시게. 기능적인 언어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누가 진짜 주인이고 참신이냐 이거 보면서 보이냐? 그럼 7일째 안식하셨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 6일 동안 일했더니 허리가 아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창조 질서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에 있지요.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해라 가 있어요. 자, 이거를 좋다 심히 좋다라고 연결시켜서 우리 다음 주에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다. 좋은 창조가 시작이다. 시작이 좋은 시작이래야 죄를 알 수 있고 구원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한 것이 구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안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